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은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판하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잡혀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여기 옮겨간 사람들이 그 유명한 다니엘, 또 그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야 세상 속에 살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믿음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특징은 시험이에요. 또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뭐가 나오느냐? 꿈이 나옵니다. 꿈은 성경이 완간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었었는데, 다니엘은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또 교회가 이 세상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내용을 보면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때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6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느우마르살 왕의 손잡벌 되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던 시대였었는데, 근데 이 장수가 잘못됐어요. 장수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4장 다음에 5장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 여기 원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순서상 틀렸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정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건 역사적 배경은 메데 바사 제국이 아닌 이제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기도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침상에서 꿈을 꾸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는 도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진술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2장에 보면 느우마르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내노라운 점술자들 또 박사들 불러다가 꿈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다 죽게 되었지만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또 2장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상고해야 하지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장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을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은 신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를테면 무당들 부르고 또 고고학자를 부르고 해석을 얘기를 해야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1장에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깨닫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줍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꿈꾼 것은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은 은이고 또 가슴부터 넓적다리까지는 노시고 그 다음부터는 철일로 가가지고 발가락은 이제 진흙과 철로 섞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돌이 하나 날라왔어요. 이 돌이 날라와가지고 어디를 쳤다 그랬죠? 우리 35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을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니. 뜨인 돌이 어디를 칩니까? 발을 쳐요. 발을 친다는 것은 예언적으로 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이 이 금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또 여기 나오는 은은 메데바사, 또 놋은 이제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내려가면서 철은 로마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열 발가락들 보면 철과 진흙으로 섞였습니다.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국이 다 비등비등해서 발가락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발가락 시대죠. 어느 나라 하나 제국이 없잖아요. 미국도 강하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유럽이 있어, 또 남미도 있어요, 북미도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제 비등비등하게 있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최고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 미국도 절절매는 나라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북한이요. 그 자그마한 나라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 골칫거리에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승리는 누가 하느냐? 뭐가 나왔다 그랬죠?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쳤다 그랬습니까? 발을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발을 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어느 시대로 살고 있는 거죠?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험을 이긴다고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서 성경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발을 치니까 팍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죠? 저 이라크, 저 IS와 또 시리아의 전쟁,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 IS들이 뭘 갖다 헐지요? 네, 그 유명한 이 고고학적 권위가 있는 유물들을 막 헐어버리는 거예요. 망치로 헐어버리고.
망치로 얼어버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런 것들 다 얼어버립니다. 세상의 문명, 피라밋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32장 35절 시작. 대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침노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발을 친다는 거예요. 발을 친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열 발가락 시대. 예. 이제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타락하고, 그래서 금을 잃어버리고 은을 잃어버리고 롯을 잃어버리고 강한 철과 같은 나라가 나오더니 이제 철과 같은 나라도 타락하고 이제는 진흙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다 타락하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꿨냐면 느말살 왕이 꿨다는 거예요. 느말살 왕의 눈에는 이 세상이 큰 신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벨사살 원년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었어요.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은 뭐냐?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일어났다. 바람은 환란을 상징합니다. 이 바람을 주관하는 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바람, 평화의 바람, 모든 주권은 하늘에서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는 예측 불허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도 가다 보면 예측 불허죠. 멀쩡했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형편없고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부자가 돼요. 이 세상은 아주 예측 불허입니다.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거. 바람이 큰 바람을 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다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왔느냐?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이. 예.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짐승의 세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짐승이 뭐냐? 사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이 사자의 특징은 뭐죠? 무섭다.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팔 갔다 왔는데 그 네팔에 호랑이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호랑이가, 제가 묵었던 그 숙소에 뱃살롬 분교라는 곳에서 제가 카트만두 공항에서 한 30분 거리예요. 막히면 뭐 2시간도 갑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시간을 피해서 다녀야 돼요. 아침에 일찍 가서 거기서 강의하고 또 끝날 때도 그것을 피해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이 사자는 아주 무서워요. 이 사자는 누굴 말하냐? 느왈살 왕이 꿈을 꿨던 금, 바벨론 제국을. 느왈살 왕은 금으로 바라봤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뭘로 바라봤죠? 짐승으로 바라본 거예요. 무서운 사자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큰 짐승의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나왔어요. 그 특징은 사납고 무섭다. 짐승의 왕이에요. 차이가 크죠. 다니엘이 볼 때는 사자로 봤어요. 사납고 무섭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이 금으로 봤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금값이 아주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전문가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금을 잘못 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금값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잘 사야 되지 수수료 빼고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적자가 된다.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뭘 사야 될까요?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자같이 생긴 이 짐승이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자가 독수리 날개 있어요? 없죠. 이거는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심판의 힘,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요, 공중에서 이 주위를 돌다가 먹을 게 있었으면 그냥 130km 팔고기하고 탁 쳐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이 짐승들은 다 가지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볼 사이에 뭐가 뽑혔죠? 날개가 뽑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꿈을 꿉니다. 큰 나무에 꿈을 꿔요. 이게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을 닿을 만한 나무에 꿈을 꿔요. 그 주위에는 새들도 짐승도 다 기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자르고 잎사귀를 털고 새들도 쫓고 짐승들도 다 쫄아요. 그리고 뿌리를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들녘에다 버려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석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왕이요, 이 꿈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기 원합니다. 이 꿈은 왕의 꿈인데 왕이 교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나라를 잘 돌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죠.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낯소리를 세 번 합니다. 이거 내가 건설했다, 내 거다, 그리고 내 영광을 삼으리라.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게 짐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7년 동안 짐승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짐승 생활을. 이거 하는 사람이 맛이 같습니다. 특별히 왕들은요, 사이코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의심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7년이 지났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회복해 줍니다. 회복해 줘요. 오늘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뽑혔다. 교만하면 이 날개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무리 저렇게 교만하게 나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날개를 뽑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교만하다 망해요. 교만은 실력으로 찾아옵니다. 뭘 좀 잘하면 그거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북한이 궁여지책으로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은 돈이 조금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비행기 사죠. 비행기 사는 거하고 미사일 만드는 거 해보면요, 미사일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더 효능이 있는 거예요. 효능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갖다 위협한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낮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장에서도 4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볼 때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않는가. 그러나 천국에 가봐야 알게 되죠.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 교회의 타락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타락, 성도들이 이 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로 옆구리에 가시를 주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살 길은 뭐냐? 하늘을 우러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짐승을 보니까 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와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었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둘째 짐승은 곰탱이를 봤어요. 곰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네. 자, 벨살살 원년이라고 하니까 사자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오전에 나오는 이 곰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곰은 역사적으로 메데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이 메데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두 나라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합의하에 바사하고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곰의 특징은 어떻죠? 좀 순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짐승이에요. 발을 벌려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를 벌려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호랑이도요, 사자도요, 곰하고는 안 싸우려고 해요. 왜 그러죠? 이 발톱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내리찍으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데 왜 곰으로 비유했느냐?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순진하기 때문에 이 메데 바사 제국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입 사이에 갈빗대가 3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입 사이에. 이건 아직 삼키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은 이 여러 각 지방이 아직도 바빌론의 향수에 들린 족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또 애굽도 역시 고개를 쳐들고, 또 니디아라는 나라가 고개를 쳐들면서 바사 제국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빗대가 3개 있다는 것은 아직 삼키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이 곰 같은 존재였지만은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뭘로 봤느냐? 표범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네. 표범을 봤어요. 자, 우리 표범의 특징이 뭐죠? 빠르다.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점박이 옷을 가졌죠. 호피 옷이라니죠.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할 때 칼로만 하지 않았어요. 뭘로 했느냐? 문화로 했습니다. 문화. 그래서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의사, 철학자, 과학자, 모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 종교 허락할게, 너희 언어도 허락할게,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 대신 헬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 문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가 아주 쉽고 아름다워요. 건축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처럼 모든 나라가 다 헬라화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도 히브리어는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뭘 쓰게 됐죠? 헬라어를 쓰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은 뭘로 번역이 됐습니까? 헬라어로. 이 헬라어는 이 파생이 돼서 영어가 된 거예요. 영어가 됐습니다. 예. 그 네팔을 가면 거기는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 그 영어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줬는데 영국식 영어를 잘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제일 어렵지 사실은 영어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 어렵죠? 근데 한국어보다도 아주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영어인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은 문화를 가지고 다 정복했어요.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또 빠르죠. 표범.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할 것을 벌써 예언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다니엘에게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표범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날개가 몇 개시에요? 머리도 4개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후의 사건이에요. 알렉산더만큼 이렇게 영웅으로 따라다니던 부하들이 있었어요.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탈레미, 안티오고노스, 캐산더, 실루코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들이 서로 싸워요. 그 나라를 4분으로 나눠갈 것을 말합니다. 4분으로 나눠갈 것을 여기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헬라 제국 때 서로 나라가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넷째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넷째 짐승을 봤는데 자, 여기 4절에는 사자가 나오죠. 5절에는 뭐가 나오죠? 곰이 나오죠. 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4번째 나오는 짐승은 2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르던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 짐승은 알 수 있는 짐승입니까? 알 수 없는 짐승이에요. 무시무시한.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요 밤에 깼습니다. 또 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봅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사도 요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또 야곱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 만나는 거죠?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다니엘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물어봐요. 우리 여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번민한 거예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자, 이건 지금 꿈꾸는 상태죠. 꿈속에서도 궁금한 거예요. 다른 짐승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넷째 짐승은 너무나도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넷째 짐승은 누굴 말하느냐?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첫째 무섭다 그랬어요. 그들은 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봤던 로마 제국은 철이었습니다. 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요, 로마 제국은 이제 헬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가 신생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들의 전법은 뭐였느냐? 근접거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방패, 그리고 칼은 긴 겁니까? 단검입니까? 단검이에요. 그래서 근접거리에서 방패로 맞고 찌르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는 칼이 아니에요. 찌르는 칼이에요. 그죠? 빼죽해가지고. 근데 그런 전법이 새롭게 나오니까 세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도 넘어지죠. 헬라 제국도 넘어지죠. 세계가 다 넘어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창이 길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큰 창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목을 친다든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데, 근데 로마는 그게 아니에요. 방패를 가지고 근접거리에서 치고 빠지고. 그래서 그 철이 아주 무시무시한 철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막 그냥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 예. 철이가 있다 그랬어요. 극히 강하고 철이가 있고, 먹고 남은 건 뭘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무서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 십자가에 못 박히죠? 무슨 제국 때? 로마 제국 때. 예언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은 먹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건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색다르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전의 짐승과 달라요. 전의 짐승과 전혀 다릅니다. 이건 앞으로 적기독 국가로서 기독교를 핍박할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몇 개가, 뿔이 몇 개요? 10개. 로마 제국이 쇠지고 앞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또 미국, 중국, 이런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아주 무식해요. 발로 밟고 부서뜨리고, 그게 특징이에요. 역사적인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황제의 자격이 없었대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황제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을 죽여요. 여러분, 돈 없고 권세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누구에게 죽어요? 부인에게 죽어요. 근데 이 부인들이 남편보다도 자식을 더 좋아해요. 그게 바로 허공치는 거예요. 옛날 엄마들은 남편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래서 밥을 먼저 푸더라도 아버지 거 다 퍼놨는데 요즘 누구 보고 또 풉니까? 푸지도 않지요. 셀프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녁밥 먹고 들어가면 강 큰 남자래요. 맞아요? 네? 저녁밥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네로 황제를 황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섭정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거 귀찮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죽이느냐? 어머니가 좋아하는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워낙 여걸이기 때문에 수용해가지고 살아나와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친위대를 보내가지고 직접 죽입니다. 죽여요. 네로 황제는 완전 사이코예요. 그래, 얼마나 사이코 짓을 하는지 로마를 불태워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 도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여론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몰아가지고
그때 기독교인들 말살 정책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입니까? 이건 앞으로 장차 기독교를 핍박할 이 적기독 국가가 나올 것이다. 그게 뭐냐? 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이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아편이라고 그럽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종교를 헌법에 종교가 허락이 돼 있어요. 종교할 수 있어요. 중국도 그러고 다 종교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갖다가 핍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허락했지만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예.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할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열 뿔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 뿔이. 우리 여기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으로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뿔이 열이 있는데 3개가 뽑힙니다. 그 사이에 또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뿔이 몇 개죠? 8개죠. 응? 근데 이 나온 뿔이 뭘 가졌다 그랬죠? 예, 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무슨 말을 하죠? 큰 말을 한다. 이 말세에는 이 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면 이거 뭐죠? 미디어에 포로잡혀. 그걸 믿어요. 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앞으로 큰 말, 큰 권세는 이 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미디어예요. 다음 네이버, 또 매스컴들 사람들한테 막 방영하면 그걸 그대로 믿잖아요. 누군 죄가 없는데도 막 방영해요. 연예인들 죄가 없어요. 그죠? 성매매 안 했는데 성매매했다고 그러면 그 여성은요 안 했어도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했다 안에 판명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미디어 시대. 우리에게 다가온 이 미디어 시대.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다니엘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1장의 시험은 명예 영광의 시험이었죠. 그걸 이겼습니다. 3장의 시험은 풀무불의 시험이에요. 이겼습니다. 6장의 시험은 사자굴의 시험이에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세상을 볼 때 짐승의 세계를 봤어요. 짐승의 세계로. 짐승의 세계는 하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권세에 눌려서 헛된 세상을, 우리의 믿음을 다 팔아먹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말의 권세가 나와요. 이 미디어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다 믿는 거예요.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네팔을 가도 핸드폰이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저 시골에 갔는데도 거기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온 세계는 이제 큰 말이 나와요. 네로 황제가 큰 말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죽여라! 화형에 처하라! 다 죽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큰 말이 나왔죠. 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얼마 안 먹지 않았는데 얼마나 권세가 세요. 말 한마디에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거기서 반항을 못해요.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요? 예, 폭탄을 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앞으로는 이 큰 말에 모든 이 정치나 세계가 다 여론주의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볼 때 느헤미야 왕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마지막엔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위에도 치지 않고 밑에 치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질 세상을 밝히 바라보게 되고 짐승의 세계를 밝히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왕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의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보잘것없는 뜨인 돌이 발을 침으로 그것들은 다 티끌이 여름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사라져버리고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자와 곰과 표범과 알 수 없는 흉악한 짐승의 세계로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같이 채식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풀무불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의 시험을 이길 때 이 세상을 밝히 보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줄 믿사오니 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미디어의 세계가 우리 정신세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과의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은밀히 이슬처럼 들어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다니엘 같은 지혜와 다니엘 같은 믿음과 다니엘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 세대를 밝히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갖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